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기에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인물이죠. 요아스의 후반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모와 고모부의 희생적인 보호 아래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되어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적인 지도하에 무너졌던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한 그야말로 다윗의 길을 잘 행하여 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 화려한 시작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위대함의 끝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자 요아스는 하루아침에 그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폭군으로 갑자기 변화됩니다. 돌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든 비극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아스의 모든 선행과 업적은 그의 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야다라는 거대한 영적 기둥에 기대어 있던 의존적인 신앙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붙들어주던 영적 기둥이 없어지자 그의 신앙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새로운 세력이 차지합니다. 17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방백들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죽이고 있던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왕 앞에 나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절하며 달콤한 아첨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로 왕의 길을 아마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경건하고 또 때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멘토의 목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그 왕의 영혼을 파괴하며 그의 생각과 감정을 즐겁게 하는 아첨의 목소리가 요아스의 마음을 너무도 쉽게 즐겁게 하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18절은 그의 완전한 배교를 증언을 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버렸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외면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등지고 떠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끔찍한 배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바로 내려치지는 않으십니다. 1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에 앞서서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렇게 경고가 무시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그래도 다시 한번 보내주십니다. 바로 자신을 아들처럼 키워주고 왕으로 세워진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뜰 왕과 모든 백성 방백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다는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공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요아스 왕에게 나의 아버지가 당신을 구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개인적인 양심에 대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절은 그가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무리가 함께 깨어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과 배은 망덕이 함께 섞여 있는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먼저 장소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야다는 그 우상 숭배의 아이콘이었던 아달랴마저도 성전을 벗어나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조해서 지금 요아스 왕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목숨을 걸면서 왕으로 세워준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 그리고 자신의 고모 여호사밧,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차마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22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를 죽이니 이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는 그 은혜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싫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범죄의 뿌리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것,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 망덕입니다. 죽어가던 스가랴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짓밟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세워주시기를 호소하는 마지막 기도로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마지막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스가랴가 순교한 지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적은 무리로, 여기서 적은 무리라는 것은 그 남유다 왕국의 군사보다 훨씬 적은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그 적은 유다 군대를 상대하는, 아람 군대를 상대하는 유다 군대의 힘이 많은 군대가 완파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점령을 당하고 유린을 당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패배의 원인을 24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하나님을 버린 군대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에 불과할 수 없음을 이렇게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심판의 정밀함입니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아첨하며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방백들을,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게 죄의 뿌리를 겨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자 아람 군대가 심지어 그를 죽이지 않고 버리고 갔습니다. 병상에서 누워 신음하던 그는 이렇게 적군이 아닌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암살의 동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25절 뒷부분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이었더라.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의 마지막 기도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피를 불명예스럽게 흘리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치는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은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백성들과 역사로부터 다윗의 길을 따른 합당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왕족이 아닌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으나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던져줍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시작이 위대한 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 신앙이 좋은 부모님, 혹은 어떤 건강한 공동체의 그 울타리 안에 기대서 나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신앙의 기둥이 사라졌을 때 요아스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비극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는 내가 그러한 여호야다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달콤한 아첨의 소리가 아닌 때로는 아프게 찌를지라도 영적 진리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기댄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 왕은 생명의 구원을 얻고 또 그 생명의 은혜를 준 영적인 멘토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멘토가 죽은 후에 그의 신앙이 진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세상의 지혜를 속삭이는 그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버리고 타락한 우상숭배의 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멘토들이 내가 기대는 단순한 영적인 기둥이 아니고 그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며 진심으로 행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마음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